성민이 실패하는 이유, 거룩한 민족이 실패하는 이유.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무기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 그 큰 성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음 정복해야 될 성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그런데 아이라고 하는 이름이 작다 그런 뜻이에요. 스몰, 작다 그런 뜻이에요. 이번에도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정탐하듯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그 성을 돌아보고 엿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성은 작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니까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그렇게 갈 필요도 없습니다. 2,000~3,000명만 이렇게 따로 추려서 가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도 그것을 그렇게 인지하고는 3,000명을 추려가지고 그리고는 아이성 전투에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보기 좋게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36명의 사상자가 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전투에서 아주 마음이 물같이 녹아진 그런 모습으로 그 군사들이 돌아왔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이게 뭐냐? 여리고보다 더 강하다 말인가? 아니면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여호수아는 직감적으로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어요. 분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분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패퇴하고 그리고 도망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들 앞에서 아주 꼴상사납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장본인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옷을 찢고,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냥 무작정 엎드렸어요. 무작정 엎드려서 모르긴 해도 많이 소리 높여서 그 분함을 막 터뜨렸을 거예요. 울기도 하고. 그리고 한참 지나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입을 열어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내용의 골자는 이거예요. 여호와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차라리 요단을 건너지 말고 그 요단 이쪽 땅에서, 그쪽 땅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두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이 좋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이쪽에 이 땅을 우리가 그냥 좋게 여기고 여기서 그냥 머물렀으면 이런 실패를 보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만드시고 이렇게 보기 좋게 패배하게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실패를 주신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실 겁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실패의 원인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 가운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어떤 범죄? 나에게 범했다. 그럼 나에게 범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히 다 드려야 되는 그런 물건 가운데 얼마를 취해서 너희들의 장막에 숨겨 두었다 라고 하는 그런 범죄 사실을 알게 한 거예요. 범죄 사실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른바 뽑는 거예요. 지파. 어떤 지파가 걸렸는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지파. 그 다음에 족속.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전쟁에 참여했던 것은 남자들이니까 그 중에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남자들. 차근차근 줄여가면서 결국은 그 범죄자를 찾아내게 하셔요.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뭐 아는 대로 아간이 신할산 외투 하고 뭐 은부치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그거 욕심 때문에 그걸 훔쳤어요.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자기 물건들 가운데 그냥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의도성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그렇게 섞어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점점 그 물건을 추적해가고 그 범죄 사실을 추적해가서 결국은 찾아내시고야 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실물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조여올 때 그죠? 이렇게 조여올 때 점점 지파가 딱 번져했으면 아간이 두려워하면서 이게 조여 다 끝까지 자기 이름 호명될 때까지 그리고 그냥 뭉개고 있을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고 다음에 전투하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36명이 죽었는데 자기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공동체적인 그런 죄로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홀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겨서도 안 되고 남겨서도 안 되고 온전히 드려야 돼요. 조여오는 것이 사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회개를 못해요. 사람이 그만큼 강팍해지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면 강팍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현장에서 지은 죄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라고.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라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막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친 그런 것들은 그냥 쉽게 풀어낼 수 있어. 그런데 승리하는 그 현장에서 그것도 욕심을 내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숨겨버리는 그런 도둑질을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지만 사람도 그런 상황에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이 마음이 강심장이에요. 뻔뻔한 거야. 여간해가지고는 돌아서지 않아요. 여간해가지고는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실상을 여기서 보잖아요. 자, 이런 심각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러면 실패할 수 있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이런 상황에서 악을 저지르면 그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또 하나님이 조여오시는데도 이 마음이 화인 맞고 이 마음이 땅땅하게 굳어져서 좀처럼 돌아설 줄 모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오는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승리하는 현장에서 악을 저지르는 것은 거기에 뭐가 하나 더 플러스가 되느냐 하면 교만이거든요. 교만. 그래서 아이성 전투, 그 조그만 성을 우습게 보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결국은 자기들이 싸운 거잖아. 자기들이 싸운 거예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를 많이 하고 기도를 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설교가들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 원인이 뭐냐? 기도하지 않고 했다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했다. 또 하나는 아간이 저지른 죄 때문이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그 원인이 뭐예요? 그걸 찾아내야 그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명, 아주 깊숙한 곳이 파고드는 교훈이 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교만 때문에. 결국은 교만함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 전투를 그냥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는 소수입니다. 뭘 그렇게 수고스럽게 많은 그런 군사를 거기 파병합니까? 2-3천 명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3천 명을 보냈는데 결국은 36명이 죽고 그냥 패퇴해서 쫓겨오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랬다고요. 왜 그래요? 교만함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게 만들었던 그런 허술함을 보였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나면 그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붕 뜨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옛날 기억하세요?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가
이탈리아를 이기고 막 이럴 때 그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한동안 그냥 자동차 빵빵빵빵 거리면서 막 이 밤에 돌아다니고 그런 거 기억나세요? 사람이라면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대대적인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다? 사람은 다 막 그냥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추스리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사람은 다 교만하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수순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만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 정탐병의 얘기만 들고 무조건 그냥 갔잖아요. 하나님이 큰 성도 무너뜨려 주셨는데 그것도 뭐 칼로 무너뜨린 것도 아니에요. 소리 한번 지르고 다 무너뜨려 버렸는데 이 조그만 아이성이야. 우리가 그냥 가서 얼굴만 들이밀면 저 사람들 다 그냥 혼비백산해서 도망갈 거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는 기도 안 했죠. 기도 안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잠깐 쉬십시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은 거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찾아내야 돼요.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나? 큰 승리 이후에 한껏 올라온 그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인타바를 가지고 아이성을 준비하고 그리고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또 이 전쟁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욥을 기억하세요? 그 자녀들 생일 때마다 다 불러 모아놓고 마음껏 즐기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잔치가 끝나면 꼭 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혹이라도 그 마음에 너무 흥겨워서 형제 자매 간에 혹이라도 무슨 필요 이상의 말을 했거나 어떤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에 실수를 했거나 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욥은 다 헤아리고 있으니까 항상 잔치 끝에는 항상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지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질렀던 죄가 있다면 그것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잘 되어갈 때 그때 사람은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그냥 나 혼자 모든 일을 다 해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때요? 뻔한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승리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마음을 품은 자들도 있는 걸 보면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그리고 승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런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보여준 이 모습이 제 마음에 아주 큰 그런 교훈이 됐어요. 자, 패전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먼저 어떻게 했어요? 장로들을
장로들 보는 앞에서 옷을 찢고 어떻게 이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패전하고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 전쟁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전 소식을 듣고 차후 따지기 전에 옷부터 찢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 거기 대동시켜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여호와의 궤는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상징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옷을 찢고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고 온 나라의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그 존전 앞에서,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냥 무작정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점을 들어 그냥 티끌을 뒤집어 쓰고, 슬프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거 뒤집어 쓰고 점을 들어. 그러니까 오랜 시간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참담함을 나는 어떻게 더 이상 말로 못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거기 지도자들을 같이 꿇어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점을 들어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진정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우리의 영적인 이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면서 생각지 않게 이런 큰 실패를 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처럼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무작정 엎드려서 이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저물도록 그러고 있다가 그러다가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옳은 거예요.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정말 이 슬픔, 이 패배, 이 수치스러움, 이건 내 수치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수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옷을 찢고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그냥 그러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른 순서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깨달음이 오고 마음이 진정됐을 때 하나님 도무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려면, 이런 실패를 겪게 하려면 차라리 우리를 위해 이 요단 강물을 말리지 마시고 요단 건너와서 여리고 성을 그렇게 외침 한 번으로 무너지게 만들지 말지요. 차라리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땅을 기업으로 삼고 살았으면 이런 수치스러움과 이런 실패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의 기도예요. 아직은 왜 그런 실패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엎드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실패 자체가 하나님의 수치고 우리의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도대체 뭡니까? 이런 실패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를 이렇게 실패 상황으로 몰고 가실 거라면 차라리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지 말게 하시고 그냥 거기서 그냥 우리 지파 거기서 그렇게 땅 나눠서
거기서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그렇게 권면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이 억울한 마음, 또 그 실패로 인한 수치스러움,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럴 때까지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실패 극복 자세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왜 실패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 때문이에요?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의 일부를 도둑질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두었다. 이 온전히 바친 물건들, 숨겨놓은 그 물건들이 너희 중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가서 무슨 싸움을,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가서 싸워본들 너희들이 능히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쳐서 이스라엘 진영에 숨겨놓은 그 순간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과 같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이제 알았어요. 범죄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이 범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온전히 드려야 될 그 재물을 온전히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른 그 사람과 그 소유도 다 불태워버려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찾아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해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첫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범죄, 하나님 앞에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 그런 죄를 범하고 그 범죄의 그 물건을 이스라엘 진영에 숨겼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한 이스라엘은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진다는 거예요. 범죄 때문에 우리 성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패해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는 그건 빨리 해결해야 돼. 속전속결을 해결해야 돼. 그거 미적거리고 남겨두어서는 안 돼. 두 번째 원인은 뭐예요? 교만 때문에.
그 교만. 근데 그 교만이 아이러니하게도 실패하는 그런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막 붙잡고 매달리면서 이겨내는 그런 길을 찾는데, 이런 승리하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면서 저지르는 그 마음에 막 그냥 우쭐거리고 싶은 마음, 감히 이런 은혜를 누가 이 세상 그 누가 경험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교만의 늪에 빠지기 십상이에요. 그럼 그 교만함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필요치 않다고 밀어내요. 내가 하겠다 그래요. 이 속에서 내가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저지르고 마나요. 그리고 깨지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안 한단 말이야.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심하면 다른 걸로 승부 걸지 마세요. 기도로 승부를 거세요. 기도로 승부를 거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교만함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런 기도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게 만드는 또 좋은 역할을 하는 바람은 뭐냐? 이 실패가 하나님의 수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하다가 생각지 않은 그런 실패를 했을 때,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런 수치스러움을 겪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옷을 찢고 금식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고 일어나라고 하실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엎드렸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오셔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바로 실패했을 때 이 실패가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든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며 그 수치스러움, 그 아픔을 내가 내 몸으로 내가 대변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그리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짧은, 그것도 뭐 우리 주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기도도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투정이라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셔서 일어나라고 그랬던 거예요. 오늘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벌리면서도 왜 실패하느냐? 승리하는 현장에서 저지르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여호수아는 기도로 풀어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기도를 위해서 그는 먼저, 기도는 짧은데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수치스러움을 내가 하나님께 범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너지는 시간을 저물도록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이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생각지 않은 그런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실패를 했을 때 여호수아처럼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속마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막 달려와서 막 달래잖아요. 일어나 일어나 왜 이렇게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달래고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이런 멋진 기도의 사람으로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는 기도의 인물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붙들고